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서울에서 목사님 모시고 대전도 집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지역 대전도 집회였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서 집회 규모도 커지고 또 전국의 많은 형자매들이 또 서울에 연고자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전국 대전도 집회의 성격으로 집회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은 서울 대전도 집회에 서울 시민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국내외 많은 CLF 목회자들도 오시고 또 우리 한국 인구의 약 4분의 1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서울 대전도 집회가 세계 대전도 집회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해외에서 많은 또 목회자들도 오시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온두라스 사회개발부 차관님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분명하게 죄사함을 받으시고 또 교회를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온두라스 교회가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 출석해서 우리 선교회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 은혜로운 간증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아침에 우리 차관님 오셔가지고 사택에서 잠실에 간증도 듣고 또 교제도 나누었는데 정말 이 온두라스에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온두라스에서 캠프도 하고 싶고 저도 온두라스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제 아들이 도미니카에 있는데 사실은 제가 한 달 전에 중미, 푸에르토리코, 또 도미니카, 멕시코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만일에 가능하면 온두라스하고 니카라과를 한번 제가 다녀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도미니카에 간 지 얼마 안 되고 제가 도미니카를 한 번도 못 가봐서 아들이 있는 데를 먼저 다녀왔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관님께서 온두라스에 오시면 언제든지 캠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일에 복음을 가지고 또 전에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우리 교회로 옮겨와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제 대전도 집회에 IT 출신 목회자 부부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 IT의 복음을 전하던 이종훈 선교사가 이 목회자 부부를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연세가 73인가 그런데 제 아들이 IT의 선교사로 있었다는 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IT에서 한국까지 오면 시차도 있고 좀 피곤하실 텐데 이분이 시차도 적응도 잘 하시고 그래서 한국에 이번에 처음 오셨느냐 처음 왔다고 그래서
내 아들이 IT에서 11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하면서 지진을 만나가지고 정말 그 집이 다 무너지고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총격을 당해가지고 정말 막 차에다가 무차별로 총을 쏴대는데 진짜 그 총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억울한 일로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고, 우리 며느리가 유산을 하는 일도 있었고, 또 우리 손자 다리가 부러져서 고생을 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2023년 5월에는 이 깽단에게 납치를 당해가지고 2주 동안 이 눈을 가리워 놓고 뭐 하루에 콩 삶은 거 뭐 조금씩 이렇게 주면서 굉장히 이제 납치를 당해 두드려 맞기도 많이 두드려 맞고 고생도 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깽들이 구원을 받고 석방이 됐다고. 그래, 이 IT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막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IT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IT를 못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IT의 치안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미국 마이애미에서 목회를 하면서 IT에 들어갈 수 있을 때 한 번씩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그 납치당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목사님, 그 목사님 아들 되는 선교사님이 납치당한 이야기 좀 자세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납치를 당했는지 그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분이 막 너무 마음을 열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번 그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시고 도우시고 건지신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막 마음을 첫날 120% 열었어요. 그래, 마음을 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종훈 선교사가, 목사님, 이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 또 죄를 지으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좀 교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또 교제하고, 하여튼 이제 마지막 날은 제가 저녁에 좀 내려오느라고 교제를 못했는데 교제가 너무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IT 치안이 목사님 그 아드님 되는 선교사님이 납치당했을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IT 사람이지만 저도 이제 IT에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 IT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하여튼 교제가 참 좋았고, 어제는 우리 CLF 목회자들 이제 이렇게 좀 하고 박 목사님이 대덕에 이렇게 오셨다가 대덕에서 또 우리 링컨 학교 또 견학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제 김천대학에 또 들러서 김천대학을 잠깐 보고 이분들이 가셨는데 좀 미공개국이면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이제 이 미공개국에 있는 그 학교 교장 선생님들 또 뭐 이런 교육 관계자들 이제 이사장들 이런 분들이 8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미공개국에 이제 그 우리 미공개국에서 우리 한국에 나오신 이분들 이 통역을 하는 자매가 제가 안개여고에 근무할 때 이제 제가 담임을 맡았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베트남에, 저는 이제 뭐 갔는 줄로 몰랐는데 베트남에 가가지고 베트남 교회에 정말 귀한 일꾼이 됐어요. 저도 이제 그 자매 집에서 하루 자기도 하고.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어제 김천대학 이제 총장실에 하여튼 이분들을 모시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앞에 이제 통역을 하고, 제가 목사님 이 통역하는 자매가 제가 안개여고 근무할 때 우리 반 학생이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이 그 나라에 가셨을 때도 이제 목사님이 우리 자매 집에 또 숙박도 이렇게 하시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자들 오시면 이 자매 집을, 이제 집도 상당히 좋아요. 자매 집을 내주고 자매가 온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제가 소개를 했더니 이 자매가, 목사님 그때 아이고 막 우리 선생님이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막 학교에서 핍박도 많았고 우리 아버지가 막 저 학교 선생님 쫓아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래가 참 선생님도 많이 어려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었느냐고, 오랜만에 이래 제자를 만났는데 그때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섬기고 정말 이렇게 교회 그 나라의 일꾼이 돼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서 오신 분들하고 사진을 한번 찍자니까 이 자매가, 목사님 제 얼굴이 이 사진에 찍혀가지고 외부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은 좀 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얼굴은 안 찍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알았다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 들어오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주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을 제해주고 여러분에게 없던 새로운 소망, 새로운 힘, 새로운 기쁨, 이런 걸 자꾸 이제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귀로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하고 터치가 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접촉이 되고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어서 나를 이끌어주는 삶이 있어야 이제 정상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귀로는 많이 듣고 머리로는 아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적셔주고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있는 육을 제거해주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이런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사실은 말씀을 들어도 이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쏟아 듣고 또 들은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말씀이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부하구나, 마음이 둔해졌구나,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내 마음에 힘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좀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을 비추어보고 여러분 마음을 꺾고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어서 은혜를 입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지으셨고 세상에는 만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신 또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고 세상을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 목적과 계획을 성경 말씀 안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성경을 자꾸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 굉장히 행복해지고 감사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책들 중에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기록해 놓은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이미 지나간 일들을 기록한 것이 역사인데,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장차 세상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게 예언인데, 구약 성경은 39권이 있고 그 구약 성경 39권 중에 17권이 예언서로 되어 있어요. 이 예언서를 달리는 선지서라고도 합니다. 그 선지서 중에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다니엘서나 이런 큰 책들은 대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오바댜라든지 이런 작은 선지서들은 소선지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니엘서는 호세아서보다도 분량이 좀 적어요. 호세아서가 다니엘서보다도 더 긴데, 호세아서는 소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엘서는 호세아서보다도 좀 짧은데 대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분량이 더 짧은데 다니엘서를 대선지서라고 하냐면, 이 다니엘서가 다루고 있는 예언의 범위가 호세아서보다 훨씬 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다니엘이 다니엘서 2장에서 어떤 계시를 받아 기록을 했느냐면, 이 바벨론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지만 이 바벨론 제국도 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메대와 바사라는 제국이 일어나게 된다. 이 메대는 일반 역사에서는 메디아라고 하는데 고대 이란 북서부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메대와 바사는 영어로는 이제 페르시아인데 오늘날의 이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일어나고, 그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이어서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는데, 이 헬라는 오늘날의 그리스를 헬라라고 하고, 한자어로는 여기 오래된 분들은 세계사를 배울 때 아마 히랍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 히랍을 이제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히랍이라고 하고 오늘날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가 일어나고, 그리스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난 뒤에는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된다. 그 로마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난 뒤에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서는 분량은 짧지만 약 2600년에 걸친 장차 일어날 미래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고, 우리가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니엘이 예언한 그대로 바벨론 제국이 망했고,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고,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난 뒤에는 그리스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했고, 그 뒤에 로마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 예언을 읽어보면, 이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70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기 그 600~700년 전에 장차 이 세상에 일어날 미래의 나라들을 이처럼 정확하게 예언하고, 그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인류 역사가 펼쳐질 수가 있었을까? 이걸 보면 이 성경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과연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실 수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진 눈과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마치 현재 눈앞에서 보고 이야기하듯이 정확하게 기록을 했구나. 미래의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사실을 보면 성경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미래를 정확하게 보는 분이고 미래의 일들을 마치 현재 눈앞의 일처럼 정확하게 보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런 분이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고 죄 사함을 받은 의인들은 영생을 얻어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성경은 장차 일어날 미래 일들까지 정확하게 보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님 책에 보면 이제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의 거장으로 불리는 미켈란젤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큰 바위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러 날 그 바위를 자세히 쳐다보면서 미켈란젤로가 하루는 이제 망치를 들고 그 바위에 가까이 가서 바위를 막 깨트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조각 예술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게 다비드상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학교 다닐 때 미술 교과서에 다비드상 하는 거 있었죠? 아주 멋지게 잘생긴 소년이 다 이런 폼으로 여기 이제 물매를 들고 있는 그런 대리석인지 뭔지 하여튼 돌로 된 조각품이 있어요. 야, 그 보니까요, 조각품인데 돌을 어떻게 그렇게 깨가지고 머리도 막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하고 그 사람 모양을 그렇게 잘 만들었는지. 그 다비드상을 보면 다비드가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미남이에요. 그래서 진짜 막 잘생긴 목동이 물맷돌을 들고 막 골리앗을 쳐 죽이려고 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돌을 깨가 만드는데 그 돌을 어떻게 하나하나 깨가지고 이렇게 멋진 조각을 만들 수 있는지. 미켈란젤로의 조각품들을 보면 그것만이 아니고 저는 찰흙을 갖다 주고 뭘 하나 빚으라 해도 그렇게 못 빚겠는데 돌을 깨가지고 그 깨다가 잘못 깨트려지면 한쪽만 깨트려져 딱 돌이 잘못 떨어져 나가도 안 되잖아요. 돌을 갖다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깎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여러 날 큰 바위를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 날 망치를 들고 그 바위에 다가가서 막 돌을 깨트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멋진 조각품이 나와요. 천사의 모양을 만들었는데 미켈란젤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대리석 안에서 천사를 보았고 그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조각했다. 그 큰 바위를 보면서 미켈란젤로는 저 바위 속에 천사가 갇혀 있는데 나는 대리석 안에서 천사를 보았고 그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조각했다. 천사가 갇혀 있는데 이 천사가 저 바위 속에 갇혀 있는데 저 천사를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 자유로워질 때까지 조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수많은 사람이 보고 지나간 그 바위를 보면서 저 바위 속에 천사가 들어있는데 저 천사를 자유롭게 해야 되겠다. 천사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망치를 들고 돌을 하나씩 톡톡톡톡 깨가지고 이제 다 깨트려내고 나니까 멋있는 천사가 그 안에서 나타난 거죠.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돌 붙여 살찌고 안 찌는 것은 석수장이 손에 달렸다. 여러분, 석수장이가 돌부처를 만드는데 돌부처를 두툼하게 만들면 아주 통통한 돌부처가 나올 거고, 돌부처를 많이 깎아가지고 홀쭉하게 만들면 좀 빼빼 마른 부처가 만들어지겠죠. 여러분, 사람도 돌을 깨트려서 그 멋있는 천사를 만들고, 석수장이도 돌부처를 살찌게도 만들 수 있고 빼빼 마르게도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도 지으셨고 사람도 지으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지으셨다, 영혼을 지으셨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이번 대전도 집회 기간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 간증을 쭉 듣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복음의 종으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제 말씀을 쭉 하시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듣다 보니까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4장 말씀하고 연결이 되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신앙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교제를 통해, 또 이런저런 형편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를 몇 번 가봤는데, 그 가보니까 베드로 고기라는 별명을 가진 고기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큰 쪼기보다 조금, 이제 큰 쪼기보다 조금 더 커 보이던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잡았던 그 고기하고 똑같은 고기라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 베드로 고기를 이제 관광객들에게 많이 대접을 하더라고요. 식당에 이제 그 잡아가지고 많이 파는데, 먹어보니까 한국 쪼기가 훨씬 더 맛있어요. 베드로 고기 이름은 참 귀한 고기인데 고기 맛은 별로 없더라고요. 뭐 고기가 크기는 큰데 별로 살도 없고, 여러분, 한국의 쪼기가 진짜 일품이더라고요. 어쨌든 베드로가 하루는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그물을 던졌어요. 여러분,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질 때는, 야, 이번에 여기 그물을 던지면 뭐가 잡힐까? 베드로 고기가 잡힐까? 뭐가 잡힐까? 좀 기대를 가지고 그물을 던지겠죠. 그 그물을 쫙 던졌는데 그물을 싹 들어 올리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뭐 처음에 그물 던져가지고 한 마리도 안 잡힐 수 있지, 이번에 다시 던지면 뭐라도 잡히겠지. 이번에는 이쪽 편으로 한번 던져보자. 다른 쪽에 그물을 쫙 던졌는데
이번에는 뭐가 잡힐까? 막 큰 놈이 하나 그물에 혹시 또 들어왔을까? 아니면 작은 고기들이 여러 마리 있을까? 기대를 가지고 그물을 싹 들어 올렸는데 역시 빈 그물인 거예요. 이상하네. 다시 한번. 그래서 그물을 또 던졌는데 여전히 빈 그물인 거예요. 오전부터 고기를 잡았는지 오후부터 고기를 잡았는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그물을 던졌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다는 거죠. 아마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다는 걸 보니까 베드로가 그날 어떻게 하든지 고기를 좀 잡아야만 하는, 고기를 잡지 않으면 안 되는 무슨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집에 쌀도 있고 돈도 있고, 그날 뭐 고기 좀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이면 오전 내내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안 잡힐 때 이상하네. 오늘은 오전 내내 한 마리도 안 잡히네. 아이고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지 뭐. 집에 뭐 쌀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오늘 고기 뭐 못 잡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그러면 갈 법도 한데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한 걸 보면 뭐 아내가 아픈데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는지 아니면 빌린 돈이 있어서 빚쟁이한테 쫄려가지고 그 빚을 막 꼭 갚아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도 한 마리도 안 잡히니까 아이고 오늘은 아무리 수고해도 한 마리도 안 잡히네. 이런 적은 없었는데 이상하다. 고기가 안 잡혀도 이렇게 안 잡힐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가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베드로의 배가 비워졌어요. 베드로가 타고 있던 배에서 베드로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그 비어있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배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마음이 온통 빠져 있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베드로의 마음이 고기 잡는데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를 않을 텐데, 베드로가 고기 잡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고 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애도 쓰고 노력도 했는데 수고를 해도 얻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수고를 하면 수고한 만큼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수고는 했는데 얻어지는 게 없으니까 내 수고가 허사구나, 내 수고가 무익하구나, 수고해도 얻어지는 게 없으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도 얻어지는 게 없으니까 수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고를 내려놓고 베드로가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은 베드로가 자기의 수고를 내려놓고 마음이 비어지니까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오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비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 자신이 비어지면 말씀이 들려와요. 어제 장년회를 했어요. 형제님들 간증을 듣는데 제가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형제님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간증을 하면 간증을 귀담아 듣고, 아, 저 형제님은 어떻게 은혜를 입었지, 또 어떻게 저런 은혜를 경험했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뒤에서 계속 휴대폰을 만지더라고. 그 휴대폰으로 뭘 자꾸 검색을 해. 뭐 문자가 와가지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뭘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님은 제가 뒤에서 다 감찰하고 있는 걸 전혀 의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딴 사람 간증하는데 뭐 저래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어. 제가 속으로 조금 불편한데 좀 있다가 또 휴대폰을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링컨 졸업생이 하나 있는데 오늘 왔는가 모르겠어요.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이 녀석이 말씀 시간에 계속 휴대폰을 몰래 뒤에서 이제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링컨 학생들 말씀 듣는 태도가 안 좋으면 야단도 치고 그러는데, 이제 딴 사람들 야단을 치는데 자기도 이제 말씀 시간 휴대폰을 보니까 좀 찔렸던가 봐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 시간에 아예 휴대폰을 딱 끄고 말씀에만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근데 휴대폰도 보고 말씀도 듣고, 이게 말씀도 듣는 것 같지만 실제 마음은 휴대폰에 더 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켜놓고 짬이 되면 휴대폰도 몰래 슬쩍슬쩍 봐야지, 이런 마음을 깔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 시간적으로 보면 휴대폰도 보고 말씀도 듣는 것 같지만 마음 중심은 휴대폰 쪽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 안 들려오는 거죠. 마음을 딱 바꾸어서 오늘은 말씀만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휴대폰을 아예 마음에서 딱 내려놓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니까 말씀이 전혀 다르게 들려오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 그래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여기 제가요, 눈이 2개가 있는데 눈이 이래 작아도 볼 거는 다 봐요. 여러분 저 뒤에 이래 뭐 있으면 안 보이는 것 같죠? 다 보여요. 그거 잘 안 믿어지는 분들은 나중에 이따가 강대상 위에 한번 와서 여기서 한번 보세요. 다 보여요. 말씀 들을 때 눈동자만 딱 보면 초점이 어디가 있나,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이 휴대폰에 가 있나, 3년 전에 죽은 애인 생각을 하고 있나, 눈을 보면 눈이 어디가 있는지를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딴 생각 하지 말고 다 보여요. 저 비디오 카메라 켜놓고 저 뒤에 앉은 형제, 아이고 카메라가 앞에 딱 가리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뭐 내가 카메라 뒤에서 카메라 켜놓고 휴대폰 봐도 모르겠지. 안 그래. 내가 딱 보니까 앞에 카메라는 딱 켜놓고 휴대폰을 보는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내친 김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딱 정리하고 말씀에만 집중해서 듣는 거하고 마음을 딴 데 내주고 말씀을 듣는 거하고 달라요. 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얻은 것이 없으니까 내려놓고 배에서 나와가지고 그물을 깁는데, 신기하게 자기의 수고가 무익해져서 자기의 수고를 다 내려놓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막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참된 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뭐 권세를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심령이 낮아지고 비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구나. 베드로의 심령이 가난해져 있었어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끌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자랐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상식, 바다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바다에 대하여는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훨씬 더 바다를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건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관념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제 베드로가 마음이 낮아지고 비워지니까 또 자기가 수고해도 얻어진 게 없으니까 이해가 안 가지만 내 경험과 맞지 않지만 말씀에 한번 의지해보자.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지경인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동물을 도와달라 손질해가지고 이제 막 고기를 배에 채웠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 고기는 베드로의 수고 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수고하면 고기를 잡을 줄 알았는데 자기의 수고 속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는데 자기의 수고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베드로는 그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베드로는 그날 왜 갑자기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느냐?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말씀이 너무 놀랍네요. 진짜 신기하네요. 나는 지금까지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경험이나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네요. 야,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놀랍네요. 신기하네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정상인데 말씀에 의지하여 많은 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왜 갑자기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느냐?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베드로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자, 베드로는 그날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수고에 의지하여 살았던 거예요. 자기의 수고에 의지하여 자기를 믿고 살았죠. 그런데 자기 생각과 전혀 맞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야, 예수님의 말씀 안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어떤 양심적인 차원에서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말씀 밖에서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수고를 의지하여 사는 삶,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사는 삶,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자기를 믿고 살던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이 돌이킴을 성경은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죠. 자, 베드로는 그날 처음으로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늘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게 영어 성경에는 I will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영어 성경에는 I will make you.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 배우면서 뭐 shall은 단순 미래, will은 의지 미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이 will이라는 조동사는 말하는 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I will make you 이 말은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고야 말겠다. 여러분, 이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요게 이제 마가복음 1장 17절에는 I will make you become fishers of men. 약간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make라는 단어가 나와요.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 여러분, 신앙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실 때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하든, 베드로의 행위가 어떠하든, 베드로의 과거가 어떠하든, 베드로의 능력이 어떠하든, 베드로의 성격이 어떠하든지를 불문에 붙이고 그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고야 말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믿고 베드로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성격이 좋으니까, 베드로가 말을 잘하니까 저 베드로 같은 사람은 구원해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면 쓸모가 있을 것 같아.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체질, 베드로의 성격, 베드로의 능력, 베드로의 과거, 베드로의 행위,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는 베드로의 조건을 보시고 네가 이런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 우리 여기를 잡으시고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약속하실 때에 이건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자, 이건 베드로의 조건, 베드로의 능력, 베드로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약속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베드로에게 맹세했다는 거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자, 제가 전에 한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있고 쌍무적인 약속이 있다, 이런 이야기 했죠. 자, 하나님이 모세와 세우신 약속은 쌍무적인 약속이에요. 네가 내 말을 순종하면,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고, 네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에게 이런 저주가 온다. 자, 이것은 이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쌍무적인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베드로에게 한 약속은 편무적인 약속이라 해가지고 상대방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운 약속이 아니고 인간들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인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인간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인간들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인간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약속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를 했고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계획을 하나님 마음 안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미켈란젤로가 그 바위를 볼 때 이 바위가 천사를 덮고 있는데 미켈란젤로는 그 바위 속에 갇힌 천사를 본 거죠. 천사가 갇혀 있는데 저 돌들을 깨트려내면은 저 안에 갇힌 천사가 자유로워지겠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약속한 게 아니고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버리고 말, 베드로를 능히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예수님 당신 자신의 능력을 믿고 베드로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고기 잡아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까? 저는 사람을 낚아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말을 못하는데요. 예수님, 저는요 성격이 다혈질이라 가지고 성미가 너무 급해요. 전 성격이 안 좋아서 사람 낚는 어부가 못 돼요. 여러분, 그건 베드로의 생각이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고,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베드로가 이미 사람 낚는 어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주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옥에도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남달랐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를 위하고 베드로가 주를 따르려는 이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야 고맙다 그래야지. 내가 3년 동안 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너한테 말씀도 전해주고 너에게 하는 능력도 나타냈는데 그래, 다 나를 버려도 넌 나를 버리면 안 되지.
그래, 다 나를 버려도 너는 나를 버리지 않고 따르겠다니 고맙다 베드로야. 과연 너는 내 제자답도다. 기특하다. 저 같으면 그럴 건데, 여러분, 이건 인간적으로 좋아 보여도 예수님 볼 때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면, 예수님이 부인한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까? 예수님, 그럼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예수님은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그때도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그때도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를 믿고 있죠. 예수님이 아직도 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 베드로 그런 놈 아닙니다. 예수님 섭섭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 안 한다니 예수님 왜 나를 부인한다고 그 섭섭한 이야기 합니까?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죠. 만일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자, 오늘 밤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날 밤 예수님을 부인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베드로가 예수님 이리 좀 오세요. 나하고 교제 좀 하십시다. 그거 좀 앉아보세요. 예수님 왜 나를 안 믿습니까? 예수님은요 참 좋은데, 예수님 능력도 있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수님 좀 교제가 안 돼요. 예수님 생각 좀 내려놓으세요. 내가 뭐라 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인 안 했죠. 근데 예수님 나보고 뭐라 했습니까?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랬죠. 내가 부인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생각 좀 버리세요. 내 말 좀 믿으세요. 알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너무 믿어요. 예수님하고 교제가 안 돼요. 예수님이 좀 자기를 좀 부인하세요. 여러분, 만일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 안 하면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을 부인해야 되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보다 자기를 믿는 마음이 더 커져가지고 예수님의 교제를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교제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래 되면 이제 베드로가 자기를 믿는 마음이 더 커져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겠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야만 말씀이 옳았구나. 주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내가 틀렸구나. 여러분, 신앙은 나는 항상 아닌 자, 나는 항상 틀린 자고, 주님이 옳고 말씀이 옳구나. 내가 틀려야 나를 신뢰하지 않고 말씀이 옳아야 말씀을 믿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는 너무 실망해가지고, 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느냐 하면 우리 영혼을 죄에서, 우리 영혼을 멸망에서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아이고, 예수님 저렇게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았네, 이제 끝났다. 그 베드로가 실망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사역을 하다가 시험이 들거나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사역을 그만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죠. 저는 세상 직장은 뭐 직장 생활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둘 수 있는데 이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웠는데 아니 이 사역을 좀 어렵다고 그만두고 힘들다고 그만두고 그러면 안 되지. 사역은 이게 그냥 먹고 살려고 돈 버는 직업이 아닌데 근데 사실 사역하다 보면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마음이 좀 어려워가지고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 제가 뭐 복음의 일을 안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전 사역에 도저히 이 사역이 버거워서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일 제가 뭐 문서 일을 좀 돕든지 제가 복음의 일을 할 테니까 전 사역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 좀 내려놓고 딴 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목구멍이 이만치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다른 교회를 갔는데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어떤 사역자가 목사님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역자가 있는데 마음이 좀 어려워서 사역을 좀 그만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시더니 스가랴를 펴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스가랴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스가랴 11장을 봅시다. 스가랴 11장 17절을 펴주시면서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 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자네 이 말씀 몰라?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 말이니. 그러면서 목사님이 사역을 그만두다니 죽어도 사역을 해야지. 그래 목사님 제가 사역이 좀 힘들어서 제가 뭐 교회를 떠나거나 복음의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역은 좀 내려놓고 조금 쉬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사역을 그만두다니 죽어도 사역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만 여기까지 올라왔던 마음이 목구멍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베드로의 생애를 읽으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잠도 자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역사도 보았던 신령한 주님의 일꾼인데 주님이 택해서 직접 불렀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실망해가지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옛날 직업을 다시 갔더라고요. 베드로도 이랬구나.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옛날 직장을 구하러 가더라고요. 옛날 직업을 다시 얻으러 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생선을 구워놓고 조반을 준비해놓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복음서에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실망하러 집으로 가기도 하는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성령에 잡혀서 놀라운 능력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실망에 빠져가지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갔었는데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 사역하다가 어려워서 그만두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를 보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다시 또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구나. 이게 성경적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게 의문이 풀렸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베드로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다시 가기도 했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거의 모든 서신서 첫머리에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여름은 참 많이 더웠지요.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형제자매들 다들 평안하십니까? 이런 안부도 안 묻고 바로 시작부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마띠아를 사도로 뽑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택하시고 부르신 12사도의 명단에 없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함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 마띠아가 사도야. 자, 마띠아를 사도로 뽑아 놓아가지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앞으로 넘겨서 고린도 후서 1장 1절 봅시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여기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거다. 바울이 서신서 앞머리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마띠아를 뽑은 그것 때문에 바울이 사도라는 걸 인정받지 못하도록 바울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보고 실망해서 고기 잡으러 가기도 했고 또 베드로가 마띠아를 뽑는 이런 실수도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은 살아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베드로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려는 마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섬기려는 마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려는 이 마음은 끝이 났어요. 내가 죽는데도 옥에도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저녁도 안 가가지고 그대로 무너졌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려는 이 마음,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려는 이 의지, 이것이 완전히 끝이 났는데도 주님이 베드로를 향한 마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갖고 있는 이 의지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은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끝나버렸다. 이제 나는 주님을 더 이상 따를 힘도 없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부인했는데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무슨 성도야, 내가 무슨 신앙을 해,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악을 행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 내가 주를 위하려는 마음이 끝이 나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계획, 나를 향한 주의 약속, 이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탄은 내가 주를 따르려는 마음이 끝날 때 나를 향한 주의 은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약속도 끝이 난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생애를 읽어보면 너무 감사한 게, 우리는 변해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섭섭하게 해도 주의 말씀은 하늘에 영원히 굳게 서 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베드로의 결심이나 베드로의 노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더라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정으로 주님을 따른 게 아니라 주님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되게 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I will make you, make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스스로 신앙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도 하고 의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부담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우리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의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도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어도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떼를 맡기더라는 거죠. 신앙이 내 스스로에 의해서 되어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주님은 우리의 조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성실함, 이런 걸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끄실, 우리를 바꾸실 당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진다면 베드로가 자신에게 매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드로가 뭐 주님을 내가 죽는데도 옥에도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나이다, 그런다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것도 아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지는데, 자,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뜻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되느냐? 내가 어떠하냐? 내가 이러하냐? 내가 저러하냐? 나를 헤아리고 나를 평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지?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지? 나를 향한 주의 마음은 어떠하시지?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이 어떠하냐?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을 가리워 놓고 자꾸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하고 내가 나를 헤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사람,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실수로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내 조건을 문제 삼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잘 모르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아이고 제가 구원받은 후에 저런 인간인 줄 몰랐네. 하나님이 실망하실 텐데 우리를 이미 다 아시면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무엇을 바라봐야 나를 향한 주의 뜻, 주의 계획, 주의 의지, 주의 약속. 우리는 이걸 확인하고 아 주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주님의 계획이 이렇구나.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우는 좀 달라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주님을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갈 때도 있고 또 엉뚱한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엉뚱한 일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실수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 모습이나 우리 행위에 매여야 할 이유가 없다. 나는 이럴 때가 있는데 나는 그렇지 뭐. 그래도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 모두의 대명사예요. 베드로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부 이 시대의 작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듯이 우리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베드로도 주님이 택하셔서 부르셨듯이 우리도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인도하신다. 성막에서 등대를 만들 때는 정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듭니다. 여러분 이 정금 1달란트가 절대로 스스로 자기를 바꿀 수 없어요. 정금은 자기 스스로 절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올리압과 브살렐에 의해서 이 정금 한 덩어리가 등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올리압과 브살렐이 계속 치죠. 망치로 치고 어떨 때는 강하게 때리고 어떨 때는 부드럽게 때려서 올리압과 브살렐이 치는 만큼 등대가 변화되어 가고 멋진 등대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미련할 때가 많고 고집스러운 부분도 있고 우리가 우리 모습을 모르고 살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교제를 통해 이런저런 모양으로 계속 우리를 치고 쳐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돌아보면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이 변했잖아요.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천지분간을 못하던 우리인데 교회 안에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게 아니구나, 이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배우고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양이 자꾸 없어져 가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앙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듯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올리앗과 버살레를 통해서 자꾸 우리를 깨트려서 마치 바위 속에 갇힌 천사가 드러나듯이 육을 깨트리고 내 옳은 걸 깨트려서 이제 우리 속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 자,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만들어주는, 바울도 내가 너희 속에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는데, 우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와 종들이 계시고 또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되려는 그런 노력 속에 있지 말고 나를 만들어주시는, 나를 변화시켜주는 주님이 계신다.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주님이 나를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 주님이 나를 바꾸고 계신다. 나를 바꾸기 위하여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